할렐루야. 오늘 룻기 3, 4장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1장하고 2장에서는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며 그의 상실된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헌신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주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조용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선택한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시작된 조용한 은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3, 4장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이 있습니다. 이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의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기는 그냥 한 여인의 상실한 한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 이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품고 있는 핵심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죽었거나 가난하거나 그래서 그 몫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고엘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의 씨를 계속 이어받게 하는 게 여자의 그 가문에 해야 할 일인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형수 취수제해서 그 며느리들이 그 셋째 어린애랑 클 때까지 기다려서 그 가문을 잇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아스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애를 낳았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애가 누구예요? 그 애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죠. 그 기업에, 그 가문에. 이 룻기는 그 고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이 끝날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야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추수기간 동안. 그리고 추수가 끝난 뒤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첫 마디는 룻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며느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현대 눈으로 보면 아주 파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과부가, 이 보아스는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늙은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과부가 저 늙은 남자 돈을 보고 저런 짓을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보면 고엘이라는 관습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것은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간청의 몸짓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습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관습의 문을 두드리기로 한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이름의 기쁨이라는 나오미에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쓴 자리, 그 마라의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탄식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타인을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가게 하는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무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 말대로 행하죠.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당시 곡식단 더미에 누웠으니까 화나지가 않았겠죠. 밤에 깜깜한데 밤중에 보아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발 밑에. 그래서 깜짝 놀라.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룻이 대답하죠.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이 얘기는 당신의 아내로 나를 맞아서 보호해 주소서 이 뜻입니다. 즉
청혼하는 거죠. 룻이. 청혼의 언어입니다. 내 옷을 덮어서 어떤 대상을 덮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청혼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띠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이스라엘에게 덮어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했다. 청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상태예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응답을 하죠.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젊은 룻 이 과부가 육정에 불타서 젊은 남자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음에 네가 베푼 이내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베푼을 누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그 룻의 행동을 인애,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인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선택해서 그 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히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한 헌신이었다. 보아스는 그동안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여인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죠.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룻이 청혼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기업 물을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룻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어도 옳은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 결과만을 보려고. 열정은 있는데 원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 원칙. 보아스는 이른 아침에 룻을 보내죠.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보리 6되를 그의 겉옷에 담아 줍니다. 그리고 집에 오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묻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무슨 말이죠?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결정되기까지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보아스가 롯의 겉옷에게 보리 6대를 담아준 것 있잖아요. 그건 의미심장한 거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마음. 기업물을 약속도 주면서 동시에 그 약속의 증거로 보리 6대도 손에 쥐어진 보아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지 않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신약시대 때는 뭐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보증으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죠. 4장에. 성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적 거래를 하는 곳이고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아스는 그 자기보다 더 기업을 물을 그 친족이 오니까 그를 불러서 앉히면서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베들레헴에 나오미 출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갔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건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족이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정적인 말을 덧붙이죠.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땅만 사지 말고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를 잇는 책임도 함께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기업 물을 그 친족의 태도가 바뀌죠.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토지의 이익은 원했지만 책임지기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희생이 없는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격은 이 사람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기업 물을 자격에 대한 비용이 따르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 의무가 없는 권리, 이거는 진정한 고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희생이 필요했다. 그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 앞에서 선언하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세우죠. 이 세 가지 모두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비용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희생을 모두 기꺼이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 기업 중에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아스. 백성과 장로들이 그래서 응답하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공동체가 이 보아스, 늙은 보아스와 이 젊은 룻의 결합을 축복하죠. 보아스는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엘의 본질이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참 고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값을,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을 명백하게 생명책에 새기신 분이세요. 그거를 꼭 깨닫고 오늘 성금요일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4절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이 룻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를 말하라고 불렀을 때 나오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두 팔이 이제 아이로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 그리고 18절에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되죠.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으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 이름이 아니라 한 모압 여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 계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메시아 계보 안에 넣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신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입니다. 우리 세상은 출신이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네 나라 내 나라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헌신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신구약 전체에서 빛나는 이유지. 오늘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 보아스는 비용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웠던 이름 없는 친족은 권리는 원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희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는 더 크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모든 기업을 잃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갚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오면서 자기는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비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삶. 보아스는 룻을 그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보다 더 기업물을 우선적인 사람이 있어. 원칙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안 된다. 신앙.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 있는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빈손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룻기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흉년, 죽음, 이방 여인, 이삭 죽기 이런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이야기가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상가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월세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벽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삶이 비어있다고, 내 손은 빈손이라고 느끼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주변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그 사람 대상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금 당장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되었음을 꼭 깨닫고 또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는 존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김덕순 권사님을 위해서, 한계령 성도님을 위해서, 최영자노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룻기의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오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짠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그 아기를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귀한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